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 인생, 태어날 때 다 똑같죠. 아담의 후손,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로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나오는 중생 거듭남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다.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아담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 안에 타락한 죄의 본성이 전혀 없는 거룩한 분이신 거예요. 아담과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 죄인의 편에서 영원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33년의 생을 사시고 죽으시는데, 그것은 오래전부터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헌신과 충성 때문인 겁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의 촌동네 나사렛에서, 갈릴리가 촌동네 북쪽의 변방인데 거기에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목수의 신분으로 가족과 함께 조용한 준비의 삶을 사셨습니다. 30세 될 때까지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행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생의 3년 또는 3년 반 동안 비로소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에 매진하시는데, 그 본격적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주님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베푸는 특별한 침례를 받으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자 또는 침례자라 불리는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에 앞서 길을 예비하던 특별한 사명자입니다. 그는 마지막 때에 다시 온다고 알려졌던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 뒤에 나보다 위대하신 능력 많으신 심판주가 친히 오시나니 너희는
먼저 나에게 물로 침례를 받고 삶을 돌이켜라. 너희는 준비해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회개의 침례를 베풀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며 변화를 갈망하는 여러분 전례 없는 새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회개의 침례를 받으려 모여드는 큰 무리 속에서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요한에게로 나오시는 겁니다. 저 멀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함께 침례를 받고자 하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원의 왕과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개 전령이 아니라,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죄인들에게 베푸는 회개의 침례에 참여하시려 하는 건가?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은 아무 죄가 없기에 회개의 침례가 전혀 필요치 않지만, 죄가 없으니 회개할 게 없지만 모든 죄인들과 자신을 기꺼이 동일시하시며 여러분 그들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으셔야 하는 게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의 시작점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들의 친구로서 자기를 낮추십니다. 그들의 회개에 기꺼이 동참하십니다. 연합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는 당신에게 침례를 베풀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줘야죠. 그런데도 오직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고자 회개의 침례를 받으신 주님께서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그 현장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하늘이 열립니다. 둘째,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새로이 임하십니다. 셋째,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자 회개의 침례를 통과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시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의인화된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이심을 선언해 주시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수여받을 뿐 아니라,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하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의 권세,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를 위한 일인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열린 하늘, 성령의 능력,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공개적 확증을 체험하신 우리 예수님에게 즉각적으로 뒤따르는 게 뭐냐? 그것은 놀랍게도 원수 마귀를 대면하는 시험이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여러분, 영적으로 흥분되는 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유혹과 시험이 뒤따르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고 자주 경험되는 적절한 일이라는 거예요. 큰 은혜, 그 다음에 우리는 시험이 올 수 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유혹과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유익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유혹은 뭐냐? 이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통과해야 하는 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이 클수록 감당해야 하는 시험도 커진다. 다시 한번, 은혜와 사명이 클수록 감당해야 하는 시험도 커진다. 따라합니다. 그 속에서
영적인 연단과 무장이 이루어진다. 아멘.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대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분만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크고 강력한 시험을 직면하셔야 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원수 마귀에서 시험을 받도록 예수님을 친히 광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시험을 집행하는 자는 마귀이지만, 마귀가 시험하는 자지만, 그 악한 대적자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이나 우리를 성도를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와 방식 안에서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아멘.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위기의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오신 예수님은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일상에서 당연한 모든 게 없는 결핍의 땅이요, 위험한 땅입니다. 광야, 죽기 딱 좋은 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연단과 훈련의 땅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40일을 금식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십니다. 헌신하십니다. 그 후에 드디어 예수님 앞에는 시험하는 자, 간악한 원수 마귀가 등장합니다. 본문에는 이때 마귀가 과연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뱀의 형상으로 하와를 유혹했던 원수가 사람의 모습이나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아니면 목소리로만 유혹의 메시지를 속삭여졌는지, 그런데 전체 이야기 진행을 놓고 볼 때는 아마도 눈에 보이는 어떤 강렬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3번에 걸쳐 시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내게 엎드려 절해라. 그럼 보여야 절을 하죠. 그러니까 아마 어떤 형상으로 왔겠죠. 자, 그런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뭐냐? 돌들로 떡덩이, 정확하게 말하면 밥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유혹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금식해 보셨죠? 한 끼 굶어도 타격이 있습니다. 사흘 굶으면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심히 줄이시고 기진한 상태였을 겁니다. 가장 큰 욕구는 당연히 뭡니까? 허기를 채우는 거죠. 이에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약점, 본능적인 욕구를 공략하며 뭐라 하냐?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올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게 확실하다면, 자, 이제 너의 그 놀라운 하나님 아들의 권위한 능력을 당장 너 자신을 위해 사용해서 일단 네 줄인 배부터 채워라. 세상에서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 아니냐? 그 중에서 먹고 사는 게 제일로 시급한 일 아니냐? 그러니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능력과 자원을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게 뭐가 잘못됐겠느냐? 자자, 이 주변에 이렇게 잔뜩 널려있는 쓸모없는 돌덩이들을 싹 다 맛있는 떡덩이로, 빵으로 바꿔서 얼른 너의 줄인 배를 채워라.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행하시는 첫 번째 기적이 당연히 자기 육신을 위한 빵을 만드는 기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능력이 있지 않니? 너의 배고픔을 위해 사용해라. 두 번째로 마귀는 훨씬 더 교묘한 방법으로
인간의 허영심을, 충동질하는 시험을 집행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극심한 배고픔, 육체적인 약점을 파고들었지만 그게 전혀 통하고 먹히지 않자 이제 마귀는 정신적인 영역으로 시험의 방향을 바꿉니다. 갑자기 시험의 장소가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뀝니다. 순간적으로 공간 이동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 유대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 성전의 꼭대기 높이가 한 45m까지 이르는 가장 높은 곳에 마귀가 예수님을 세우는 거예요. 같이 옆에 서 있겠죠.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거룩한 예배 처소에도 마귀가 버젓이 역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여기는 성전이니까 마귀가 없겠지. 마귀란 놈은 성전 꼭대기에도 나타나는 놈입니다. 그리고 간교한 마귀는 이번에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분의 참된 정체성을 감히 들먹거리면서 뭐라고 유혹을 하느냐. 자, 마귀가 말합니다. 자, 어때? 예수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니? 온 세상 앞에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대단한 일을 해 보이면 좋지 않겠어?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자꾸 찌르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들 맞아? 맞아? 맞다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아끼실 테니까, 자, 만약에 지금 네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용감하게 팍 뛰어내린다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지 않으시겠냐? 아무 부상도 없이 사뿐히 착지를 하게 되면 모두가 너에게 환호하고 너를 추앙하며 따르려 하지 않겠니? 아자 화이팅, 멋진 번지점프 기대해요, 출발. 마귀가 뛰어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마귀의 유혹 속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여러분, 이 원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훌륭하게 인용함으로써 자기의 그럴듯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어디 나온지 아세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진리의 말씀도 거짓되게 사용하는 간교한 자인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고 광명한 천사처럼 꾸미고 온갖 능력의 기적을 행하며 경건한 척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경성함, 매사와 범사를 여러분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항상 깨어있게 하소서. 천사네? 보인다고 천사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천사처럼 나타나도 천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원수의 시험, 그것은 노골적으로 자기와 단판 거래하자는 겁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무에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은 원래 마귀가 아니라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뜻에, 창조주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과 영광스럽게 동역을 하도록, 아멘. 하나님의 왕이시고 아버지고 우리가 형상이고 아들이고, 그래서 동역하도록 모든 귀한 것을 선물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것이 인간에게 허락되었던 놀라운 특권이건만, 여러분, 아담 하와를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함으로써
원수 마귀는 이 모든 귀한 특권을 찬탈해서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인 양 불법으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불법에 통치합니다. 그렇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온 세상을 휘저는 이 마귀는 이제 예수님에게 어떤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드느냐?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 위에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주리라.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미끼로 삼으면서 이제 너는 하나님 대신에 나 마귀 앞에 엎드려 경배해라 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잊어버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경배하려 그러지 마. 그분을 배신해. 그 대신에 나 마귀를 경배하며 이 세상에 속하는 모든 좋은 거를 쉽게 편하게 얻어. 한번 절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왕처럼 살아봐. 이것이 마귀의 노골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려. 하나님 배신해. 그 대신 내게 경배해. 그러면 좋은 거 줄게. 이게 마귀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를 버리고 돈을 벌러 가고 비슷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란 놈이 지금도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행하는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은 결국 하나님 그분 대신에 내 인간의 세상적인 욕구와 필요 만족을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을 위한 영원한 대속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획득하시는 영원한 승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확증하시고 하늘의 보호자 최고의 권세의 자리로부터 모든 걸 다스리시며 마지막 심판으로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만의 위대한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그런 예수님이 그 복된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자기 육체를 위해 사용하게 하려고 허영심과 명예심에 사로잡혀 인기스타처럼 반짝 잠시 사람들의 영웅 노릇이나 하도록 또 헛된 세상의 모든 영광을 손쉽게 얻어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마귀를 섬기다가 영원한 지옥 멸망에 떨어지는 아담 후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집요하게 강력하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무너뜨리려 하는 원수의 모든 시험은 처참히 실패합니다. 할렐루야. 왜냐? 예수님은 일관되게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다시 한번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 따라합니다. 그런 복종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는 쫓겨간다. 아멘. 비록 타락한 아담의 죄성은 그 안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가짜 인간이 아니라 진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시험은 실제적인 강력한 유혹입니다. 40일 금식하신 주님의 배고픔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동일한 배고픔이에요. 배고픈 게 뭔지 알잖아요. 주님 똑같이 배고파요. 사람의 인정과 추종을 받고 싶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갖고 싶은 충동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시며 기도하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똑같이 느끼실 뿐 아니라 더 깊이 느끼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아멘. 그분은 무균실에 있는 사람은 균에 더 민감하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더 깊이 모든 걸 느끼시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공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메시아로서
그분의 참된 이 영원한 정체성과 위대한 사명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시는 겁니다. 복종이 뭐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한 절대 신뢰, 절대 의존, 절대 복종 가운데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이 점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유혹하는 간교한 원수와 긴 대화를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마귀와는 대화하지 말고 대적하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시나요?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하시나요? 매번 우리 주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모든 유혹을 깨뜨리시고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의 연속되는 고강도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세 번의 기록되었을 때 구약 성경의 시의적절한 말씀으로 일관되게 반격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이 세 번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그리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그 전에 30년 동안의 신앙 훈련을 통해 자기 안에 무기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그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마귀가 시험할 때 잠깐만 타임, 성경 말씀 뭐 어디 없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탁 올 때 말씀이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기록된 말씀이 시험의 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새롭게 그 상황과 현장에 현재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활성화가 돼서 마귀를 딱 대적하는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는 걸 보십시오. 이게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써있는 어떤 말씀이 성령의 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 움직일 때 성령의 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말씀 충만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게 기도 충만으로의 부르심인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기도가 영의 기도로 올바로 역사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속되는 원수의 시험 앞에서도 예수님 흔들리질 않아요. 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분의 말씀으로 반응하실 뿐이에요. 예,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는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 자녀와 백성의 대열에 합류한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진짜예요. 그 어떤 것보다 복된 걸 받으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는 참된 사명길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 반드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수의 시험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메시아의 사명을 위한 특별한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간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 우는 사자는 뭐냐? 배고픈 사자. 배고픈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먹잇감을 찾고 있다고 성경이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는 시간에도 마귀는 잠들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약점, 실수, 부족이 뭔지, 어떻게 한 사람을 무너뜨림으로써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자들을 함께 무너뜨릴 수 있는지 마귀는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며 찔러대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실 때까지 마귀는 그걸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절대로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하고 떠나갔지만 그 후에도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 번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역사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장면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천국 본향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러니 이 땅 위에서 영적 전쟁이 절대로 끝날 수가 없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평화를 주시지만 그 평화는 전쟁 중의 평화인 거예요. 아멘. 모든 게 끝난 평화가 아니라 전쟁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마귀의 유혹, 시험 강해지고 잦아질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뭐든지 내게 오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염려가 오면 주께 맡겨라. 내가 이거 지면 나는 죽어요. 빨리빨리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고 오직 한 번 마귀를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새 생명의 능력으로 말씀과 함께 전진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는 마귀를 깨어서 대적해라 명령한 베드로는 즉시 다음과 같은 위대한 축복과 송영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굳건하게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강하게 만드십니다.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짐으로써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일어나 전제하고 승리하기를,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시험을 이기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예수의 은혜로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